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했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요즘 매실철입니다. 매실을 설탕과 혼합해 가지고 이렇게 장독에 잘 담아 놓으면 몸에 좋은 매실청이 됩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매실을 담아 놓고 한 2달쯤 있다가 이것을 떠서 드시면 몸에 좋은 것을 드시는 게 아니고 독을 드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매실이요, 설탕과 혼합해 가지고 6개월쯤 지나야 독성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6개월쯤 이상부터 이제 1년쯤 지나면은 그때부터 몸에 좋은 매실청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숙성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나서는 1년이 가면 더 좋고 2년이면 더 좋고 3년이면 더 좋고 숙성되면 숙성될수록 이게 더 좋은 매실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매실청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의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요, 당연히 성장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나서 키가 요만한데, 그죠?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신앙이요, 성장하지 못하면 참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은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는 것은 뭡니까? 양적인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나무가 처음에 심어놓으면 작지만 점점 크잖아요. 그죠? 그 양적인 변화입니다. 또 신앙은요, 성숙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성숙해야 한다. 성숙은 뭐냐? 질적인 변화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마음의 폭이 확 넓어져요. 전에는 밴댕이 속 같았는데 갑자기 태평양처럼 마음이요 확 넓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깊이가요 굉장히 깊습니다. 생각하는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정말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발하는 것입니다. 참 바람직하겠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간단 말입니다. 점점 거룩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이요 성숙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 신앙 성숙에 가장 필요한 덕목을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하라면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참 보기가 좋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참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또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또 어머니요, 또 기초다. 겸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아니, 이렇게 따라합시다. 겸손하겠습니다. 자, 그럼 겸손이 뭘까요? 본문의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나바라는 말입니다. 아나바. 그 뜻이 뭐냐? 낮아짐이라는 뜻이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주관적인 겸양 또는 신적이고 객관적인 자비. 그러므로 겸손이 뭐냐?
따라합시다. 점잖함. 점잖한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또 따라합시다. 유순함. 유순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또 따라합시다. 온순함. 그러니까 점잖하고 유순하고 온순한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물론 겸손은요, 위선도 비굴함도 아닙니다. 겸손은요, 진정으로 상대를 높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막 높여주고 자기는 이렇게 낮춥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위로 나타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 보면은 그냥 뭘 줄라 하다가도 안 주고 싶어. 그죠? 괜히 밉잖아요. 괜히 미운 짓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만하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선교 역사는 대단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구두수선을 했어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막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선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막 사람들을 비하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말이야 옛날에 구두나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가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 못하고 겨우 구두 수선이나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하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을 딱 닫았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항상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일 하다 잘 되잖아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듯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했다는 듯이 하면 교만한 겁니다. 윌리엄 캐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시편 51편 1절을 읽어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많은 자비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복이 좋은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복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대만을 독립시킨 그 장개석 총통 아시죠? 그죠? 장개석 총통이 모택동이하고 싸우는가 막 싸우다가 대만으로 도망갔어. 중국 보물을 다 가지고. 제가 대만을 가봤는데 2번 가봤는데 그 보물이요, 막 중국의 최고의 보물은 전부 대만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것은 다 찌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만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들이 중국 보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평생 봐도 다 못 봅니다. 얼마나 요상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 사관학교를 다녔어요. 일본 사관학교를 다닐 때 이미 큰 지도자다운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닐 때 일본 사관학교는 묘하게도 중국 학생들도 많았고 일본 학생들도 많았는데 화장실을 따로따로 쓰는 거죠. 일본 학생들은 이쪽 화장실, 중국 학생들이 이쪽 화장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은 항상 깨끗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은 너무 지저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중국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이 깨끗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하도 궁금해갖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딱 숨어가지고 다 지켜보니까 옷을 간편하게 입은 한 사람이 와갖고 막 중국 화장실 청소를 막 하더래요. 누군가 하고 가서 자세히 보니까 장개석 총통이랍니다. 할렐루야.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에요. 화장실 들어가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화장실을 청소하는 그 겸손함, 이 사람이요 대만의 총통이었다는 겁니다. 총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사로잡고 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막 잘난 척 해봐야 아무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요 괜히 이 사람에게 점수를 줍니다. 괜히 떡 있으면 한 개씩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잖아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또
겸손은요, 지나치게 겸령하지도 않고 비굴을 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남을요,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다 존중할 줄 압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오래 기억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또 그 사람이 기억이 나요. 그 사람 겸손하던데.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셨어요. 경외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르아가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대단히 무서움, 공포, 경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리고 받들어 잘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의 행동이요, 천방지축입니다. 사람의 행동이요, 정말 몹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두렵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행동 거지가 다릅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선한 행동을 여러분 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왕은 이러하였다. 왕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 남유다의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합하면 40명 정도 돼요. 그 왕들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놨는데 이 왕은 이러하였다라는 평가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 기준이 영토를 얼마나 넓혔느냐,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었느냐, 전쟁에서 얼마나 승리했느냐,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두지 않고 핵심은 뭡니까?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 거기에 기준해서 그 왕들을 평가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거기에 기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너는 땅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긴다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요,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요,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과학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7가지 이유를 쫙 기록해 놨는데 7가지 다는 말씀 못 드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만약에 지구가 이러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어요. 23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만약에 지구가 23도 기울어지지 않다면 바다에서 증발한 이 수증기가요, 남극이나 북극에 다 몰려가지고 땅은 다 얼음으로 덮여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덮여버린다고 합니다. 과학자가 말하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틀림없겠죠. 또 바다의 깊이나 또 태양과 달의 거리, 우리가 지구와 달의 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 있죠. 이 거리 또는 부피, 태양의 온도, 지구의 속도,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계산해서 사람이 설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태양이요, 지구와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 다 타 죽어버려요. 조금만 멀면요,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디를 돕니까?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근데 돌고 있으면서도 지구가 태양의 인력에 끌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사람은요 아주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안에, 대한민국에, 여기 안양에, 예? 우리 은성교회 안에 한 사람씩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주로 볼 때 우리는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요 아담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아다마, 히브리어 아다마 뭐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원래 먼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 과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죠. 또 동물의 본능과 지혜를 볼 때예요. 이야,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민물 뱀장어가 수말리 바닷길을 헤엄쳐가지고 버뮤다 부근에 그 심해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그 장어 새끼들이 태어나갔고요, 어미가 온 길을 거꾸로 헤엄쳐 간다는 거죠. 그 수말리 길을 어떻게 알고 가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글자로 기록해갖고 남기겠습니까? 뱀장어가? 내비게이션을 달아줄까요? 그런데 신통방통하게 찾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읍시다. 그 과학자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해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까불면요 큰 코 다칩니다. 저는 그런 큰 코 다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결국은요 낭패를 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윤리와 도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캐세라세라예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윤리와 도덕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믿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본문에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했어요. 왜 복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요 보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으로 해석한 이 에케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겸손했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케브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게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겸손해야죠. 그런데 겸손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그것 때문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겸손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보상을 준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재물의 복을 받는다. 본문에 그랬죠? 재물과 그랬어요. 재물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재물은 뭡니까?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 더 많이 받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재물의 복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말세지 말이라 그래요.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요,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귀 포로가 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왜요?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 만능의 시대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줄 아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숨어 있어요. 아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간단 말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물질을 나를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때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설교한 사람 멋쩍게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오늘 아멘 많이 하시면 2시간 설교할 겁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부요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요,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부요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막 저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참 무식합니다. 왜요? 원어를 보면 분명한데 원어를 모르니 뭐 알 수가 있나? 이 가난이라는 푸토큐오라는 이 헬라어는 거지가 되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지가 뭐가 없어요? 예? 돈이 없잖아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는 또 부욕해야 된다는 이 플루테오라는 이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이 많아지게 되다, 부하게 되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부요를 말씀하는 겁니다. 부자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복이 아니고 예수 믿고 물질 축복 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물질 축복을 말하면 영 잘못된 목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사가 자기는 돈을 더 구합니다. 이율배반이죠, 그죠?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아멘. 본문에서도요, 재물이라는 이 단어가 잠언 22장 4절에 나오는 재물이라는 이 단어도 오세르입니다. 오세르. 따라합시다. 오세르. 이 히브리어는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큰 재물. 많은 재물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그 복이 뭐라고요? 큰 재물을 준다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복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영광을 주신다. 여기서 사용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명예, 영광스러운, 존귀, 풍부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막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귀하게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한 사람이 좋습니까? 귀한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 얼굴 딱 보면 귀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딱 보면 천하게 생겨서. 근데 천하게 생겼다고 천한 게 아니고 귀하게 생겼다고 귀한 게 아니고 사기꾼들 얼굴들은 대체로 귀하게 생겼어요. 그 사기꾼, 이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 사기꾼들이에요.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그 노인네들 돈을 갖다 훔쳐가고 사기쳐가 뺏어가고, 이야 진짜 나쁜 놈들 너무 많아요. 나중에 지옥 가장 아랫목에 뜨뜻한 데 뜨거운 데 앉아가지고 떼내준 후회를 하겠지만, 인생이요 정말 선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착하게만 살아도 짧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아요? 천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존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높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생명을 주신다. 생명이라고 번역됐는데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한글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왜요? 원래 뜻과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해요. 이 생명으로 번역된 하이는 따라합시다. 신선하게 살아있는 생명.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고 활발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뭐 골골 90년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 골골 하면서 90년 100년 살면 뭐해요? 병상에 들어넣어가고 120살 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식물인간으로 150살 살면은 뭔 재미가 있어요? 뭐가 유익해요?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전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섬겨도요 건강하고 활발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주님 위해서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밥만 먹고 싹 가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전도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아멘 안 하시네. 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딱 종합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신다.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겸손했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 이 설교 듣고 끝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내가 만약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나 자신을 고쳐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경외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알 때 겸손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교만하게 사는가? 겸손하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고 있는가? 이거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바로 알 때요 겸손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딱 바라보니까 이렇게 보였어요. 뭐라고요? 나는 먼지와 같다. 나는 티끌과 같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사도가 된 이후에 주님의 일을 막 왕성하게 하면서 자신을 딱 보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자기거든요. 그만큼 겸손했어요. 또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자기라는 거죠. 또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라는 거죠. 자기만큼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멘.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요, 겸손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구하고 능력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자기 힘으로 다 되는데 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요, 최고로 여긴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다윗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또 여쭈어보고 그랬어요.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기도부터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생겼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가르쳐 주시면 빨리 회개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을 이룬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겸손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고 에헴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 하는 것은 주님의 겸손을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낙이 어미도 아니고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낙이 새끼가 사람 태우고 갈까요? 안 태웁니다. 낙이 어미도요, 한 번도 안 태워봐서 타면 막 발악을 합니다. 낙이 새끼를 예수님 탁 타니까 만물이 다 순종하잖아요. 낙이 새끼가 막 할렐루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쭉 예수님 모시고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요, 낮고 천하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로의 땅에 살지 않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 겸손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는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기 바랍니다. 저 높은 곳, 저 잘 되는 사람, 저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너무 초라해집니다. 그러면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나보다 낮은 곳에 바라봐야 합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로 보고 바로 알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능력의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요. 겸손했기 때문에 자, 무슨 복을 주시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